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형들은 태연히 자기들끼리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동생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형들,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두려움 가운데 절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 바로 옆에서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악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끌은 너무 잘 봐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더 큰 들보가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나니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원해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자신의 죄가 아프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의 눈에 들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서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그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존파 기억하십니까?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인육을 먹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지존파 중 한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사람은 지존파입니다. 아무리 회개했다고 해도 그 죄가 어마어마한데 구원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 그러면 저울 가져와 봐라. 그리고 한쪽에는 지존파 6명의 죄를 달아봐라. 그리고 반대편에는 십자가를 달아 보아라.
내 사랑보다 그 죄가 큰가 보자.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넘어서는 죄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허물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씻겨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식사를 하고 있던 형들에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르우벤은 요셉이 팔려간 것을 알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적시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져다 줍니다. 피에 젖은 요셉의 옷을 본 야곱은 그가 짐승에게 죽었다고 확신하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애통하죠. 아들들의 거짓말에 옷을 찢고 애통하는 아버지 야곱이요. 염소피로 아버지를 속인 이 아들들의 모습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짐승의 털로 변장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이 야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야곱 집안의 모습, 이 거짓의 대물림이요. 제가 예전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를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건물을 찾아야 돼서 길거리에서 어떤 분에게 손짓 발짓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침없이 선뜻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쭉 가서 딱 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전혀 이상한 데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하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손짓 발짓 하면서 여기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선뜻 이쪽으로 가서 반대편으로 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갔죠. 갔더니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물었더니 쭉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또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돌아와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요. 아니 쭉 가서 꺾으라고 했는데 전혀 이상한 데가 나오더라. 또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물었더니 선뜻 반대로 가서 꺾으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아니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물었더니 쭉 가면 나온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아니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몰라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가르쳐 준대요. 우리 중에도 어떤 분은 거짓말로 부풀리고 과장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IS 자살폭탄 테러로 전 세계가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무슬림은 근본적으로 거짓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경전인 코란에 보면 자신들의 거룩한 전쟁, 이 성전을 위해 자산 폭탄 테러 같은 데에 참여하면 죽어서 천국 가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데 천국에서 수많은 미인들을 거느릴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음식들과 많은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슬림은요. 포교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신천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종교에는 언제나 그 뿌리부터 거짓의 영이 움직이고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를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입술에 정직을 채우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죄된 본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거짓이 아닌 진리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